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탐욕과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결단들이 이제 한 해를 지나가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뒤돌아보면은 1년 내내 코로나19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게 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큰샘교회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한 성령의 다스림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3장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문제 위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밤낮으로 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이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교동문 보겠습니다. 36번, 개역개정은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우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지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어 괴로워하며 집단 감염이라는 이유로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날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염려와 질병으로부터의 걱정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죄, 믿는 자로서 구별되지 못하고 내 눈에 좋은 것으로만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회개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캄보디아와 필리핀에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모든 협력자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도 환경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 있는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 맺는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진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을 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제목은 내 안에 심겨진 씨앗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안에 심겨진 씨앗이 무엇인가? 그 씨앗대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와서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내면에 어떤 씨앗이 심겨져 자라고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결정적 실수를 한 적도 없고 사고를 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어떤 씨앗이 심겨져 자라고 있는지 민감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반응을 만들어내고 또 삶에 있어서 그 반응이 나오게 돼 있죠.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율법적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했던 현실을 자각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할 정도로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왕들 자체는 사실 정치가들이죠. 그러니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런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는데 급급했을 텐데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정한 회개운동, 진정한 부흥운동으로 그 에너지를 사용했죠. 요시야 왕은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민감함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니까 요시야 왕의 배경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눈에 들어오는데 요시야 왕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불행한 가정에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악한 왕 중의 왕이었고 므낫세는 그 아버지인 시스기야 왕이 제거했던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도 마찬가지인데 그도 므낫세와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른 왕이죠. 그러다가 집권 2년 만에 개역 세력에 의해서 살해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16세 되던 해에 인생의 대전환을 맞는데 왕으로 등극한 지 8년 되던 해의 일인데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의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이런 영적 자각이 일어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니까 역대하 34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적당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구약의 왕들에게 전형적으로 사용되었는데 16세의 요시야 왕으로 왕에게도 적용이 된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요시야 왕이 일으킨 종교개혁의 씨앗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했던 그 시점이 아니라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던 16세 때부터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마음에서 그 싹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미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씨앗처럼 자라고 있다 보니까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민감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씨앗이 뿌려졌느냐? 사람의 내면에 어떤 씨앗이 심겨져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마음에 심겨진 씨앗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 내면 속에서 싹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싹을 방치해버리니까 가라지와 함께 자란 겁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내 안에 어떤 씨앗이 심겨져 자라고 있는지 민감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왜? 1년여까지 가까이 되는 코로나19 문제를 통해서 신앙을 점검한다 하지만 내 안에 그 전에, 그 전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심겨진 씨앗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지금의 신앙이 결정되고 신앙의 본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는 거죠. 내면 세계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똑같은 이슬을 먹지만 그것이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벌이 먹으면 꿀이 되는 거죠. 진정으로 가정과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시야 왕이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개혁운동의 물꼬를 트여서 만들었던 것처럼 그 많은 부분을 그는 개혁을 했죠. 결국은 마음에 담긴 신앙생활이 있고 생각에 달린 신앙생활이 있죠. 거의 대부분 마음에 담긴 신앙생활보다는 생각에 담긴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마음에 담은 신앙은 회복을 갈망하는 거죠. 열왕기하 23장 21절 22절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21절 22절에 보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의 유월절 절기의 회복을 명하는 대목인데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라고 평가를 한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유월절을 지켰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주일을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했을까? 요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유대인의 유월절. 우리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보게 되는데 유월절의 주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유월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유월절을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인데 그것을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그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깊이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근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할 것인가?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내키는 대로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이다. 사실 유월절을 지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며 누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구원의 감격, 출애굽의 감격, 구원받은 감격, 이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라.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걸 기억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뻐하고 감격하여 지켜야 되는 유월절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정신은 하나도 안 지키고 그저 하라니까 하는 식으로, 드리라니까 드리는 식으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유월절만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는 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가,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가, 아니면 생각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는 가슴 아픈 평가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마음속을 뒤집어서 보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아픈 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실까? 지금 이 시간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우리의 예배인가 하나님의 예배인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우리의 주일인가 하나님의 주일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의 국리를 여기시는 예배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고 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대충 때워서 아무렇게나 옷 입고 아무렇게나 드리고 예배 드리다 엉뚱한 짓거리 하고 가정 가서 아무도 안 보고 목사님도 안 보고 사람도 안 보고 눈에 띄지 않으니까 지멋대로 드리는 예배,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상황이나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우울하거나 유쾌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내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안 드려야 되는 예배가 아니고 내 기분이 좋다고 해서 드려야 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를 찾고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에 없는 예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시아 왕의 개혁운동과 부흥운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시아 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요시아 왕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은 큰 교회 세운 목회자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요시아 왕처럼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는 것이 부흥이고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요시아 왕의 부흥운동은 근원적인 문제를 제거하려고 몸부림쳤던 운동인데 요시아 왕은 율법을 발견한 것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키는 것보다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살아내는 것. 열왕기하 23장 3절에도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랬어요. 말씀은 이런 뜻이죠. 성전을 공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중요한 건데 그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거,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거 중요하죠. 요시아 왕은 그 선포 위에 이것을 가능하도록
근원적인 문제,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속에 내면의 근원적 문제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거 3절에 선포한 후에 이어지는 4장부터 20절까지 쭉 보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우상 타파 운동을 벌였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 타파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인식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다. 코로나19 문제를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느냐? 아니요. 요시야 왕이 제거하고자 애썼던 우상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눈에 들어오냐면 드라빔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정 수호신으로 섬기던 우상으로 아주 크기도 작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출을 할 때도 드라빔을 가지고 나갔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의 흐름에 살고 있지만 잃어버리지 않고 갖고 다니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외출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무할 때도 다 움직이지 않고 품에 품고 다니는 거. 그게 뭐예요? 핸드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드라빔을 지니고 다녔을까? 어디를 가든지 드라빔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드라빔이 숨겨 있다는 거죠. 보여주는 핸드폰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은밀히 숨겨둔 드라빔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다 함께 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1절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여호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라. 여기 나오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 중심의 요시야 왕의 중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라는 요시야 왕의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요시야 왕의 중심은 3절에도 드러납니다. 23장 3절에도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요시야 왕이 단행한 개혁운동에는 하나님 중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이라는 그의 정신이 철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부흥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 그게 부흥입니다. 사람이 보여드리는 게 부흥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요시야 왕의 근본 정신은 종교개혁가들의 중세에 단행했던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과 같은 거죠. 종교개혁가들의 정신 뭘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어떤 정신 뭘까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어떤 세 가지로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 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내 공로가 아니다. 내
선행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오직 성경은 내 이성이나 경험은 항상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게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는 무엇이냐? 내 행위로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저 어떡합니까? 인간은 부패하고 초라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 보건대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삶, 초라하고 힘들고 어렵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데도 찾지 않고 인식하지 않아요. 아무 데서나 부를 수 있고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자꾸 회피해가고 무뎌져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이 코로나19를 승리하는 신앙의 삶으로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속에서 진정한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 속에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샘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들어 마음을 여미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었는가 내 중심이었는가, 내 예배였는가 하나님 예배였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되새기며 한 주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큰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영광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함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뿐이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 숨 쉴 수 있는 거, 호흡할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에 감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예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순리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성령의 다스림이 우리를 한 주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드려진 예배 속에, 물질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주시고,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위에 하나님의 한 영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마지막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선교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다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동인과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손대는 범사와 필리핀 센터와 캄보디아 센터와 국제기독대학교와 큰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